하가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25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 23, 24, 25 4장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4장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다의 멸망은요, 사실 열왕기 하보다는 역대하, 다음에 예레미야 이쪽에 저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유다의 왕은 요시야입니다. 22장 1절인데요.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자, 요시야보다 한 살 어린 때 왕이 올랐던 사람 있죠? 요아스죠. 요아스. 참 비운의 사람이었죠. 다 죽을 때 혼자 한 살 바기로 살아남았던. 근데 요시야는 8살입니다. 아마 아몬이 빨리 죽으면서 요시야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39살에 죽었다라는 얘기죠.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의 평가는 22장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곧바로 18째 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이죠. 그래서 잠시 역대기로 가서 바로 그러면 그 아래는 뭐 했냐라는 행적을 볼 수 있는데, 역대하 가면 16살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왕은 왕이었는데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8살짜리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계산을 대략 해보면 지금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뭘 이렇게 해나가기 어려웠겠죠. 그러다가 16살 때,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춘기 때죠. 이제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시기, 그때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업이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처럼 그의 부모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니까 16살이면 지금 나이로 저희 셋째 아들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살 많은 17살 현재. 그때 해야 될 일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찾아야 될 때, 이게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의 최대의 과업이죠. 그리고 그의 제위 12년 20살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왕권이 좀 서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하나님이 넘어서 이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그리고 그 20살 때부터 했던 이 우상을 제거하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이 26살 때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더 이제 속도를 내게 되는, 그러니까 한 6년간 꾸준히 해왔던 내용들이 열왕기하 3장 22장 3절부터 또 추가로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는 그가 26살 때부터 했던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했지만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해 가시죠? 26살 때 3절부터 나왔던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한꺼번에 다 3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율법책 발견하기 전까지 그 행적을 다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에 보면 그의 20살 때 했던 행적하고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그 행적이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율법책 발견하기 전에도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부터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과정, 그리고 발견한 이후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8년에 성전을 보수하게 되었고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 중에서 어디 책일까요? 보편적으로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한 대로 모든 왕들은
머리맡에 율법책을 등사해서 갖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왕실에는 이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율법책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다스렸다라는 얘기고요. 아마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보관했던 곳이 어디죠? 네, 지성소에 보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청소하다가 비로소 뭐가 등장한 겁니까? 그 율법책이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왜 이렇게 엉망인지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율법책을 발견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요시야 왕한테 그 내용을 읽어줍니다. 요시야가 사반이 읽어주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깜짝 놀란 반응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뭐 했습니까?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옷을 찢는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옷을 찢었다,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겸손하게 묻고, 이 사항을 15절에 보면 여선지 훌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선지자 훌다, 그는 살룸의 아내로 나오는데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숙부 살룸이라고 나왔어요. 예레미야의 작은 아빠가 누구라고요? 살룸이었습니다. 여선지 훌다는 누구의 아내라고요? 14절 보니까 누구의 아내라고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거의 동일인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 훌다는 누구가 되냐면 제사장 예레미야의 숙모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훌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여선지 훌다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운명을 얘기합니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요시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어떻게 했다가 나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11절에서는 그의 옷을 찢었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옷을 찢기 전에 뭐 했다고요?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옷을 찢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했다고요? 내 앞에서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9절 끝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자, 아까 히스기야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자,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뭐 했다고요? 네 말을 들었다. 왜?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게 평안히 죽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노년에 평안히 죽는다는 게 아니고 마음고생하지 않고 죽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어떤 마음고생입니까?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짓밟히는 모습은 네가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이 아닌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부드럽게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요. 그건 거짓된 회개죠. 그런데 23장이 뭐가 나옵니까? 뭐 했냐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끝.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들은 게 참 많죠. 가끔씩 양육부 하면서 얘기합니다. 바보들은 늘 반성만 한다. 바보들은 늘 계획만 세운다. 바보들은 늘 다짐만 한다. 이게 바보 3대 요건인데요. 말씀 듣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참 자주 하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요시야는 거기서 이게 안 끝났다고요. 우리가 보통 19절에서 많이 끝나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요시야는 23장으로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고요. 자,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백성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백성들을 전부 소집합니다. 자, 23장 1절에 보니까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모은 이유는 백성들 다 소집하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모인 거겠죠.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자기가 먼저 들었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했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백성들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의 참 지혜로움이죠. 왕이 혼자 깨달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 일을 다 같이 공유해가지고 온 백성이 이 일에 함께 따라주도록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동들이 4절부터 14절까지, 자, 이 장면은요 아까 보셨던 므낫세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레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을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면서 쭉 종교개혁했던 행동들이 나옵니다. 몰렉에 바쳤던 므낫세가 했던 그 제사를 금지하고 태양 숭배를 회파하고 아수르의 제단을 성전에서 므낫세가 아마 세웠겠죠. 다 헐어버리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 멸망산을 세웠던 것이 산당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요시야 때까지도 멸망산에 있었던,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그것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바로 기드론 골짜기 바로 맞은편에, 여기서 말하면 바로 이 기름로 건너서 시청 건물의 그 위치에 거기에 산당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동이 끝나지 않고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베델로 갑니다. 베델까지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사마리아까지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그가 이러한 종교 개혁을 강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지도를 통해서 잠시 한번 확인을 좀 하면요. 자, BC 622년에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산당, 우상들, 다음에 이방 풍습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일들을 아까 8절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브엘세바까지 다 했다고 나와 있어.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부 다 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선지서 볼 때
아모스서나 호세아 볼 때 거기 나와 있었죠. 부엘세바까지 갔던 장면들을 거기서 뱀 느우스단 그것이 새겨져 있는 제단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에 저 가장 밑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펼쳐져 있었던 거, 이것을 전부 다 요시야 때 제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산당을 전부 다 헐어버렸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세운 이런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건 예언되었던 여로보암이 제사 지낼 때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었는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 이런 산당들을 전부 다 제거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실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자, 사마리아는 어디 영토예요? 이스라엘 영토죠. 아수르 영토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남유다 왕이 사마리아까지 간섭을 해요. 무슨 일이죠?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하죠? 네, 아수르가 약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점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 자, 니느웨가 우리가 나움 할 때 했습니다. 612년에 멸망합니다. 자, 율법책 발견한 해가 언제예요? 622년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니느웨가 멸망했다는 얘기는 갑자기 멸망하나요? 큰 제국이 서서히 이제 멸망해 가는 거죠. 그 흐름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남유다 왕이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영향력을 떨칠 수 있었고, 잘 아시는 대로 어디 전쟁에서 죽어요? 저 무깃도예요. 저 무깃도. 이 무깃도는 어떤 곳입니까? 이 북쪽 땅이거든요. 이 무깃도 이거 북쪽 땅이에요. 그런데 저기 가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기가 남유다의 영토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요시아가 국력까지도 좀 세졌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틈타서 나라의 영토를 넓히면서 사마리아와 이쪽 지역에까지 베델에까지 우상 제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킨 왕이 바로 요시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열왕시대에 유월절을 기록한 세 명의 왕이 있는데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킨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개혁도, 이게 23장 계속 요시아의 개혁입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되고, 23장 25절에서 성경은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글자로 뭐죠? 전무후무하다. 요시아와 같은 왕은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왕 므낫세의 죄를 덮기에는 어려웠다. 그게 26절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크게 타오르는 진노,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요시아가 한 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전무후무한데,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전무후무한 게 누구라고요? 므낫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뭐 한다고요? 물리치겠다.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므낫세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28절에는 갑작스럽게 요시아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죽음의 이유는 29절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글씨 5번역입니다. 다른 영어 번역이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친다라고 하지 않고 help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와주려고. 지금 아수르의 운명이 아까 보셨습니다. 사마리아가 저렇게까지도 남유다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아수르의 힘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는 다시 누가 힘이 커졌다는 얘기냐면 바벨론의 힘이 커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고 수도가 함락이 되면서 이제 거의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고, 그 꺼져가는 등불을 애굽에서 좀 더 살려보려고 바로 애굽의 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겁니다. 왜 도와주려 갔을까요? 바벨론이 남하에서 내려오면 그걸 정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기 전에 이제 저항을 하려는 것이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니라 그래도 아수르의 남은 부잣집은 망해도 얼마는 간다고 그 아수르의 군대하고 자기 군대 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더 이상 못 내려오게 저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수르를 치려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도와주려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소식을 듣고 안 되지 하면서 나간 거죠. 어디로요? 무깃도로 가는 겁니다. 무깃도로. 왜 갔어요? 느고의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왔어요. 지금 느고가 뭐하러 간다고요?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지금까지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나쁜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사절단 보내왔었고요. 워낙 먼 나라이기 때문에 악감정이 없어요. 근데 저 아수르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악감정이 쌓여 있는 나라인데 거기를 도와주러 가니까 그건 안 되지 하면서 요시야가 아마 그걸 막으러 무깃도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인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요시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험한 꼴은 네가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시야는 죽고 남유다는 급격한 쇠퇴의 길로 가게 되고 이 느고는 정상적인 속도로 갔으면 아마 판세가 달라졌을 텐데 여기에서 힘을 좀 쏟고 빼고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세계사에서 갈그미스 1차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그미스 1차 전투의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요시야가 여기를 안 막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까? 애굽의 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세계사의 판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잠시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이 상황을 잠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요.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였냐면 므낫세 때였어요. 므낫세 때에 아수르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고 갑자기 이제 아수르의 그 큰 나라를 이끌었던 아수르 바니팔이 죽으면서 나라가 급격하게 쇠약해지는데, 자, 다시 말하면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이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을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626년에 바벨론을 창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인데, 자, 그리고 또 한편 아까 보셨던 대로 이집트 군이 바벨론 군을 이제 저지하는 한번 싸워보는 이 사건이 있었고요. 자,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는 게 총 3번에 걸친 전쟁인데 저 메대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예전에 아수르 제국의 초대 수도였던 아수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614년에 정복합니다. 그리고 2년 후 니느웨가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하란을 정복당하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점점 북으로 바벨론이 커가져 있다라는 거고 남유다는요, 저희 아수르는 점점 좀 쫓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바로의 느고가 이 소식을 듣고 아시리아를 지금 도우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이집트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복병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요시야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힘을 좀 빼고 시간을 허비하고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고 올라갔지만 전투했던 하란에 올라가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싸우게 됩니다. 갈그미스 1차 전투라고요. 근데 여기서 결과가 어떻다고요? 무승부. 왜 무승부라고 하냐면 서로 이겼다고 하니까 그래. 서로 이겼다고 하니까. 무승부죠. 결국 무승부가 되면서 국경선이 이렇게 지금 잘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이쪽은 바벨론이 다스리고 이쪽은 이집트가 다스리는 결과가 됩니다. 아수르는 망한 겁니다. 이제 이 국경선 강을 기준으로 하나는 누가요? 오른쪽은 바벨론이, 이쪽 밑에는 이집트가 다스리게 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쪽 밑에 있는 나라가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누구의 손 아래로 떨어진 겁니까? 애굽 이집트의 손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느고가, 요시야를 죽였던 느고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안 막았더라도, 네가 안 막기만 했다면, 요시야 네가 유다 니네가 막지만 않았다라면 이 전쟁을 이길 수도 있었겠죠. 시간 소비했죠. 병력 손실이 일어났죠. 군사들 지쳤죠. 그렇게 하고도 올라가서 무승부였는데 네가 힘을 안 뺐으면 이길 수 있었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너 올라와 시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셔 가지고 책임을 추궁을 해요. 여호아스를. 그리고 포로로 잡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내려가요. 여호아스는 어떻게 해요? 잡아서 포로로 끌고 내려가서 여호아스는 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거죠. 아수르 왕의 그 시간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 반입할까지는 굉장히 힘이 셌던 시대입니다. 이게 므낫세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힘이 약해지는 것은 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엄청 커지면 다스리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대표적인 반란이 저 남쪽의 바벨론이 나보폴라살이 등장하면서부터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몇 년도예요?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고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알수름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재편하는 두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바벨론하고 하나는 이집트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은 그 두 나라 사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줄타기 하는 겁니다. 줄타기.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이 나머지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아수르 제국은 609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멸망했던 해가 609년,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609년이 무슨 해냐면 바로 요시야가 죽은 해이기도 하죠. 자, 아까 보셨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멸망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뭘 만들었다고요? 산당을 만들어서 그 많은 왕후들의 온갖 종교 박물관을 여기다가 다 건축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요시야 때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이걸 정리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도 바로 이 시온산 바로 앞에 여기 멸망산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갈그미스 전투, 아까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했던 지역이 하란 바로 옆에 있는 이 갈그미스에서 이 흐르고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었던 곳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두 번에 걸쳐 싸우는데요. 1차 전투는 무승부입니다. 그리고 2차 전투에서는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이 이깁니다. 바벨론이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의 장수가 바뀝니다. 나보폴라살이 1차전 때 싸웠고요. 나보폴라살이
병을 얻게 되면서 이제 2차 전투는 그의 아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2차 갈그미스 전투에 출전을 하게 되면서 타고난 군사, 타고난 장군인 것을 발휘를 하게 되면서 그 이름을 떨치게 되죠. 그래서 605년에 2차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까 1차 전투는 609년이었습니다. 605년에 2차 전투를 하면서 이 이집트 왕 느고를 무찌르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605년이 이스라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가 됩니다. 자, 이 장소가 지금 갈그미스입니다. 되게 평지죠. 대군이 맞서서 싸울 만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자, 요시야 갑자기 죽으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 왕위는 언제까지냐면 바벨론하고 애굽이 신나게 싸울 때 그 시간 3개월 동안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3개월조차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죠. 아버지 그 요시야가 하는 것을 보고도 그가 참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유전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나도 자식은 므낫세나 이런 왕들처럼 엉망이죠. 근데 아버지가 엉망이더라도요, 므낫세나 아몬처럼 엉망인데 그 밑에 누가 태어나요? 요시야가 또 태어나요. 유전의 법칙이 산산이 깨어지는 거죠, 신앙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호아하스가 3개월간 엉망으로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무승부로 끝난 애굽의 바로 느고가 내려오면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다죠.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그냥 이 전쟁을 갖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마무리를 못 짓게 했으니까 바로 여호아하스를 소환해서 아까 보셨던 그 땅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 왕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자, 아마 여호아하스가 똑똑했을까요? 여호야김이 똑똑했을까요? 누가 형이냐면요, 여호야김이 형이에요. 여호아하스가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똑똑하기로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먼저 세웠어요. 근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똑똑한 애가 왕이 되어야 좋아요? 아니면 조금 떨어진 애가 왕이 되어야 좋아요? 부려먹기는 조금 떨어진 애가 왕이 되어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가져가고 그 형이었던 여호아하스 형이었던 여호야김 네가 다스려라 하고 이 왕위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예레미야 보면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똑똑했을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몇 개월이요? 3개월. 앞으로 왕위의 시작은 3개월 11년, 3개월 11년입니다. 아주 외우기 쉽죠? 고맙죠? 3개월 11년, 3개월 11년이에요. 자, 3개월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25살에 11년간 왕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죠? 23살에 왕이 되었고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누가 형이에요? 그럼요? 여호야김이 그래도 형이라고요. 그런데 똘똘한 둘째를 백성들이 먼저 왕위로 앉혀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고 이제 큰 형이 드디어 왕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11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데 행동은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기록되어진 책들이 이제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섯 번째 우리 교재에서 역대 하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를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또 이 남유다는 뒤에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자, 아무튼 자 24장으로 이제 가면 여호야김이 지금 누가 세웠죠? 여호야김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1차 전투 끝나고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605년에 2차 전투가 있었다겠죠. 지금 보이시는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서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 흐름상 제가 이제 추가시킨 내용인데 2차 전투 605년에 일어나는데 이번에 누가 이깁니까? 바벨론이 이깁니다. 바벨론이 이기면서 저 밑에까지 쭉 아스도까지 쭉 정복에 내려오면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아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그 왕은 누구예요? 여호야김. 누가 세웠어요? 애굽이 세웠어요.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끌어내려야죠.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역사를 이 예레미야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아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제사장 우리야 죽이고요.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기록한 거 있는데 읽어봐 해놓고 읽더니 칼날로 쫙쫙 찢어가면서 화롯불에다가 전부 다 불태우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입니다. 또 이것을 쓴 사람 누구냐 했더니 바룩이라고 하니까 바룩을 잡아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숨기셔가지고 겨우 살아남게 되는 사건이 예레미야에 등장해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자, 3년째 다스리네. 이게 609년에 왕이 되었다가 605년에 바벨론이 왕으로 전쟁에서 이기면서 내려왔죠. 605년에 왕을 바꿉니다. 그래서 애굽이 세웠던 여호야김을 끌어내려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려고 결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4명만 갔다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많이 잡혀갑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으로부터 급보가 날라듭니다. 무슨 급보가 날라드냐면 아버님이 위중하십니다라는 급보가 날라들어요.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급한 게 남유다가 아니고 여기는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는 정말 쬐끄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야김을 풀어줍니다. 너 말 잘 들어. 예. 너 배반하지 마. 예. 배반하면 죽는다. 예. 하고 충성 맹세를 받고 여호야김을 풀어줘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느부갓네살은 급히 아버지의 이 죽음을 이제 수습하러 가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8월 15일 날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죽은 것으로 나오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바벨론한테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호야김이 또 줄타기를 하는 거죠. 배반을 합니다. 왜요? 바벨론은 멀고 이집트는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하들이 전부 다 대부분 친바벨론이 아니라 친애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줄타기 하다가 싹 기울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떻겠습니까? 괘씸하죠.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쳐들어오기 전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정복했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저 유다의 여호야김 제거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한다라고 했던 예레미야 예언대로 여호야김은 그렇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허무하게 죽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제 그 사이에 와가지고 애굽을 다시 한번 혼쭐을 내주고 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로를 또 잡아가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갈그미스에서 1차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투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돌아와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애굽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갈그미스에서 한번 부시고 하마스로 내려와서 두 번째 부시고 아스글로 나가지고 또 한 번 부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더 이상 길을 못 쓰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애굽에 대해서 이제 싹수를 잘라놓고 남유다에 딱 옵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이제? 여호아스는 애굽에 의해서 끌려갔고 여호야김 하다가 3년째 와서 잡아가다가 포로로 가다가 다시 충성 맹세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줬더니 한 3년간 섬기다가 다시 애굽에 줄타니까 다시 와서 공격하는데 암살단을 통해서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왕이 없어졌죠? 그 상태에서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시죠.
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호야긴 몇 년 통치했냐면 11년 통치합니다. 여호아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얼마요? 3개월. 자, 이 여호야긴은 좀 간이 좀 작았던 사람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온다고 하니까 바로 항복합니다. 싸워볼 마음도 갖지 않고 바로 항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 싸울 것도 없죠. 느부갓네살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가다가 이제 또 다 싹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고, 이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 잡혀가게 됩니다. 1차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2차 때 에스겔 그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에 다룰 그 선지자가 다 나왔어요. 다니엘 1차 잡혀갔죠. 2차 때 누구? 에스겔 잡혀가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 예레미야가 살고 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에스겔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가고, 그 유다 땅에는 누가 남습니까? 정말 글 모르고 힘없고 천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게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가서 레갑 자손 같이 그렇게 막 출세가도와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여호야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37년 동안 참 살다가 에윌무로닥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여호야긴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25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유다의 희망이 깃들이고 있다는 것을 마무리 되어지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여호아스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여호야김 포로로 갔다가 풀려났다가 배반해가지고 암살당해서 정말 허무하게 죽고, 여호야긴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습니다. 자, 이제 누구 왕이 돼야 돼요? 요시야의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죠. 이게 요시야는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이 몇 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온 거예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아들 중에 셋이 왕인데 안 좋아요? 뭐 결코 웃을 수 없는 현실이죠. 자, 그래 그나마 하여튼 아들을 많이 두셔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안 가고 세워졌습니다. 21살의 왕이 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형들 다 따라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 형들 닮아서 또 뭐 합니까? 바벨론 배반하고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까 2차 포로 귀환 때 여호야긴하고 에스겔이 뭐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죠? 포로로 가서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바벨론 배반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 내용이 써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시드기야가 사절단을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렇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바로의 군대가 출전을 합니다, 시드기야 때. 근데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이 시드기야의 어리석은 행동을 듣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여호야김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같이 다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화롯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태워버려서 결국 그의 죽음이 나귀와 같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25장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시드기야 몇 년간 통치한다고요? 11년. 쉽죠? 3개월, 11년, 3개월, 11년. 11년 마지막입니다. 9년에 시드기야 9년에 포위를 하게 됩니다. 누구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토성을 쌓습니다. 얼마 정도 포위하냐면 1년 6개월 포위합니다. 꽤 오랜 시간 포위를 하죠.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11년에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자, 이제 포위가 길어지면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있어 없어요? 없죠. 다음에 기근이 심하니까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때 시드기야의 선택, 도망가자. 이 왕이 이래서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도망갑니까? 왕들의 피신 통로가 있습니다. 그 피신 통로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망간 것을 다 해서 또 금방 알려지죠. 그래서 갈대아 군대가 쫓아가서 여리고에 가서 잡아 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가가지고 시드기야를 딱 무릎 꿇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도 같이 와 있었냐면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자,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배반했으니까요. 그리고 눈을 뺀 채로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예언한 대로 에스겔을 통해서. 자, 그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시드기야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동굴로 도망을 간 겁니다. 비밀 통로가 있어가지고 이 길을 통해서 여리고까지 도망을 간 거고요. 거기에 보면 시드기야를 비웃듯 시드기야의 눈물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눈물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면서 눈물을 흘린 곳으로 이렇게 별명되어진 시드기야의 눈물. 거의 2,500년째 울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나와요.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금도 2,580년 됐나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시드기야의 눈물로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떴던 장소로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솔로몬을 가리켜서 석공이죠. 돌을 떴으니까 프리메이슨 광장으로 이렇게 또 사용되어지고 있는 프리메이슨 1차 회의를 여기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뭐 영상은 다음에 보고요. 자, 25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전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드디어 함락이 됩니다. 시드기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원래는 그 신상만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가봤더니 신상이 없어요. 또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언약궤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 그리고 놋으로 된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 기둥이 있었죠. 그 전부 가져가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잘라서 가져가게 됩니다. 무게를 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전부 다 가져가게 되고, 유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서 또 포로로 잡아다가 죽이게 되고, 이제 예레미야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 사태를 수습해라. 그래서 그달리아가 힘을 다해서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유다 사람들에 보면 매국노죠. 바벨론 쪽에 붙어가지고 한 자리 해먹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때 참을 수 없었던 왕족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군대장관 따위가, 행정관 따위가 지금 내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여기에서 지가 지금 한 자리 하고 있어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부하를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 가보면 예레미야한테 가서 얘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왜? 이들이 그달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바벨론의 수비대도 죽입니다. 바벨론 분명히 복수하러 온다. 우린 죽는다.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봐라라고 부탁하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여기서 살아야 된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시킨 대로 한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가지 말라게도 갑니다. 근데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레미야도 데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원치 않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열왕기하 마지막은 여호야긴이 포로된 지 37년이 지난 후에 에윌 무르닥 때에 지위를 회복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왕기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마 이때에 살아남게 되죠. 예레미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뭐 합니까? 예레미야서를 쓰게 됩니다. 자, 바벨론 왕들 마무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바벨론 626년에 625년에 나부폴라살이 세웁니다.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나서 612년에 느느웨를 함락시킨 사람이 바로 이 나부폴라살입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승부하고 2차 전투에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느고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사람이 되고요. 그의 아들 에월 무르닥이 왕으로 되는데 그 사람이 여호야긴을 석방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 왕족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네르갈사레셀, 거기 보면은 거기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와 있죠. 그건 이제 보통 불리는 이거 성경에 있는 이름입니다. 네르갈사레셀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인데 처남을 에월 무르닥을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죽고 그의 아들 라바시 무르닥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라바시 무르닥을 또 누가 죽이냐면 나보니두스가 죽입니다. 나보니두스도 또한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을 사위였던 나보니두스가 이제 아람 사람이었는데 하란 지역에 있었는데 달신을 섬기게 되고 신 문제로 바벨론의 전통신은 마르둑신입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달신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아들 벨사살한테 통치를 맡기고 자기는 아라비아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벨사살인데 족보로 정리했던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아주 운명이 짧게 끝납니다. 625년에 시작해서 538년 채 100년도 100년 갔나요? 안 갔죠? 100년 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사위가 반란 일으키고 또 사위가 또 반란 일으켜서 이렇게 끝나는 나라가 허무하게 끝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정복했던 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하까지 끝나가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가서에 나와 있는 아가서, 다음에 잠언, 전도서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